하는 거고 하나는 성전세 반세계래. 그런데 왜 요 두 가지를 같이 우리에게 보이냐면 같은 의미와 같은 사상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들이 되기까지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은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들과 종은 뭐예요?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종은 율법 안에서 이 선지자와 종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복음 속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그 뜻이 우리에게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야 너 가서 기름 부으라 하면 기름 붓고, 하나님이 뭐 하라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갖고 주님이 이 목적을 갖고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가는 영혼이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아는가를, 그 신앙을 깨닫고 주님과 연합해 가는 사람과 모르고 예수 그냥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하면 무조건 충성봉사하는 신앙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를 제자들을 친구라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친구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주의 뜻을 자꾸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친구로 여기시고 당신의 그 택한 자들에게 귀한 비밀,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아들과 같은 주님의 마음과 뜻과 심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이 되어지고 그 뜻을 갖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반세겔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았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게 얼마큼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온역으로 질병으로 이스라엘에서 끊겨지리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족보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성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로서 이 성전세는 반드시 우리도 집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성전세 반세계를 생명의 속전으로 너희는 드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말을 비유하면 당시에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의 화폐 단위가 한 세겔이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구약에 하나님께 드린 우리가 이 제사와 예물을 우리가 잠시 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이런 다양한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오늘도 예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내용이 뭐지 있어요? 그 내용의 성격은 뭐냐면 이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뭐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희생제와 속죄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의 그 종류, 오늘로 말하면 예배의 모든 종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세겔의 속죄 제물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자격 요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기필코 뭐예요? 이 반세겔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이 땅의 신약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 반세겔로 오신 거예요. 반세겔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반세겔의 의미는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한 그런 성격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기 위한 뭐예요? 속죄 제물로 생명의 속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부자랄지라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일지라도 덜 내지 말라.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이 반세겔을 드리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세겔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기준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의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오늘 여기 뭐예요? 속죄 제물로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세겔의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격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들을 삼아주신 목적이나 반세겔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나 같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물과 이 세상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 창조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자,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 세상 제한되고 또 이 제한된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피조된 인생을 왜 이 만물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어떤 신앙이 되냐면 차이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7장의 이하에 있는 그 2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일을, 목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헛된 일로 수고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사건을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이치, 나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닫는 영혼이 되어야 오늘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세 반세겔,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격인데, 이 성전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우리가 성격을 한번 잠시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예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지는 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바라시는 건데 그것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재물은, 동물 같은 건 우리가 사람이 가져가서 제사장이 검사를 하고 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지키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은 것보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뭐하리라? 뽑혀질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만 심겨진 것만 뭐예요?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아들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주신 말씀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55장을 잠시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뭐하다? 다르다. 9절을 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우리의 마음과 뜻은, 생각은 항상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섭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뭐예요? 육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10절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내리고 그것이 이 종자들을 다 소생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고 그 생명으로 뭐예요? 형통하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이 깨달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열매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것으로 자라게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된다. 누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예수님의 반세겔에 오늘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음 속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뜻이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그 속에는 참이더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것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냐?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이 성전서의 반세겔 속에 하나님이 한 일의 비밀을 담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이 한 일회를 가지고 전 3년과 후 3년으로 자꾸 이렇게 나눠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요 말씀으로 정리를 해줘요. 같은 의미인데 정리가 되는데 봅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한 일회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한 일회를 살아간 인생이에요. 근데 이 한 일회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진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점점 되어질 때 우리가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점점 그의 말씀을 깨달아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한 말씀 깨달았다고 온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갖고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혼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요 사단 마귀가 한 일회 동안에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다니엘서 부장 하나 모으고 갑시다. 오늘 구장 24절부터 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선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하셨다. 70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기간이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25절에 이걸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일어날 것이다. 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이 성이 중건되어야 된다는 그 영이 날 때부터 몇 이레가 되어지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7이레. 7이레 49년이에요. 49년 후에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건설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후에 62이레가 지나면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62이레가 지나면 왕이 오신다. 기름 부을 자가 오신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24절에 그 읽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에 봅시다. 중요한 건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을 홍수에 쓸림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더라. 자, 27절도 읽읍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보악하여 가정하는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62일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왕의 백성이 와서 이제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해요. 물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되는데 영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이레가 남겨놓고 이 70일의 중에 한 이레가 남겨놓고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한 이레 동안에 뭐라고 했냐면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다른 왕이 와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뭘 세운다고 했어요? 언약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 언약을 세우고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그 이레의 절반 동안에 제사와 무엇을 금한다? 예물을 금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왕이 와서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맺는데 그 절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했더라. 그렇게 말해요. 자, 요 말이 참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그랬죠. 절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모았다고 했죠?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세계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한 일의 중에 남은 절반이 있단 말이에요. 절반은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지불했기 때문에. 근데 남은 이 절반을 이제 악한 흑암의 영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먹지 못하도록 미혹과 갖은 수단으로 오늘 역사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다시 돌아갑시다. 고린도서 11장 봅시다. 그래서 이 왕이 한 이레를 더불어 이 언약을 세우는데
제사와 예물을 그만하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정한 종말까지 이르게 딱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1장 3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마귀의 일이 뭐냐면 다른 한 왕이 와서 한 일해 동안에 이 언약을 세우고 뭘 하냐면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뭐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오는 방해가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의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오늘날도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예요? 떠나게 하고 부패하게 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복음을 알게 하고 다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미혹된 복음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반세겔로 우리 주님이 반세겔로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누구 삼으셨다고 했죠? 아들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럼 성전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어디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에서, 사람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 진리의 음성이, 이 주의 음성이 어떤 것이 진리구나.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아들의 음성으로 연합되어지고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구나. 우리를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다 가야 되는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깨달음이 와집니까? 이 깨달음이 와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의 형상을 바라보고 점점 나아가는 사람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도 하고 싸워 인내도 하고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이 다 여기에 붙잡혀서 가는 영혼들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심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아버지께서 심으시는 것이 심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오늘날 이 마귀가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오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미혹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며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은 곧 무엇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어린 양 대신 그 누룩 없는 떡 그것은 진실하고 깨끗한 떡이더라. 그 떡을 먹지 못하도록 여기서 떠나게 한다는 그 의미단 말이에요. 어린 양 대신 생명과 대신 진리 대신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도록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주는 거예요. 문자의 뜻을 갖고 자꾸 먹이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또 얘기거리로 세상 얘기로 많은 것으로 다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영적으로 신령한 진령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텐데 그 뜻을 먹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도 하나님의 허락한 기간까지 이와 같이 그런 왕으로, 그 왕으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거룩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한 종말까지 다른 왕이 와서 성읍과 영혼들을, 땅을 황폐하게 만들더라. 특별히 오늘날 이 말세를 만난 오늘날 교회의 영혼들을 보면, 교회가 이제는 너무나도, 그래도 초창기 때는 예수의 은혜를 갖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붙잡고 으쌰으쌰하면서 얼마나 자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선녀들 때는, 우리의 선배들은 그래도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찌들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구하기라도 했는데, 요즘 시대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읍과 교회와 모든 영혼들이 다 황폐해지고 오늘 신앙 사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다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바라시는 그 참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가 다른 왕이 올라와서 진리와 신앙사상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일의 중에 절반 동안에 진리와 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오늘도 악한 것으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로 오늘도 미혹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너무나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고 하나님과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증거한 말씀을 우리는 연합되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일의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진리를 가지고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오늘 자라가야 돼요.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혼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지기를 오늘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되어지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향락을 취하다가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오늘 소돔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로 오늘 연합되어야 되고,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이 인도받는 영혼들은 더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2장을 한번 잠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잠시 봅시다.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여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먹고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세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영혼으로 가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거룩한 길로 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먹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으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식이 뭐예요? 가장 고상함이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는
그 고상한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게 하나님 그 다음 말씀 나온 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리와 연합을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는 영혼들이에요.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자꾸 씻고 그분의 이끌림으로 가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가장 기쁨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선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때마다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이 남은 우리의 이 1회 동안에 반일회 동안에 우리는 진리로 깨끗하게 씻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많은 환난 속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흰옷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많은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이에요. 총칼은 없어도 오늘날 우리 속에 더 큰 환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유와 번영과 이 세상의 모든 이 매체들 속에서 이 홍수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이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나의 가치관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드무냐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는 평생에 다른 왕을 섬기게 되리라. 율법으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로 섬기게 되어서 결국 뭐요? 이룰 구원, 온전한 구원의 옷을 입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성질로 하나님과 단일되어지기를 원해요. 그의 의사성으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무슨 사람이더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입혀져 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영혼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싸움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갈 수 있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왜? 세상은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한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영화를 보여주면서 뭐예요? 내게 전하나 하잖아요.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잡아라. 그것을 향해서 너가 달려가라고 그렇게 지금도 미혹하는 이 세대의 이 문화 속에서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내 안에 새기기를 바라는 영혼들, 거룩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이끈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진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반복으로 자꾸 이스라엘에게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환난과 시험을 주세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모습 갖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가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았던 그 종로로 따던 모습, 죄악의 모습, 애굽 세상의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뭐예요? 싹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입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는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겠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신념으로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면 나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오늘 이 광야 교회에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왜 광야 교회로 나왔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증거하고 우리가 외쳐야 될 이유는 여기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로 나를 불렀었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나라는 인생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모르고 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오늘도 교회가 외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외침을 우리가 들은 우리 교회 영혼들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것들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에게 부유케 하시려고 그거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늘 반세겔이 되어서 속죄 생명의 속전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그 생명의 속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복음으로 그분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기름 받은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끊겨진 이후에 다른 왕이 와서 이와 같이 성읍과 이 성소를 다 파괴할 것이라 이미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하나님 진리와 성도들의 신앙들을 다 파괴시킬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부른 영혼들 오늘 일의 절반 동안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먹고 깨끗한 말씀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서 부르신 그분의 뜻, 목적을 더 환하게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과 연합돼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면 새를 내지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가서 낚시로 건져 올린 입속에 입을 열어서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한 세겔이 있다 그래요. 이제 한 세겔이 되어지면 온전한 세겔이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건져 올림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이니까 14장에 분명히 봤지요. 바다의 물 위에 걸으신 주님.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물 위에 걸었다는 것은 말씀 위에 걸은 거고 이 세상 만물 이치, 세상의 이치, 세상의 그 지혜와 지식 위에 우리는 발 위에 걷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신앙 사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이다. 물에 빠져 있는 영혼들은 뭐예요?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 위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참된 물고기가 그 입속에서 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진짜 온전하게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와 연합하고 그 진리를 하나님 힘입어서 우리는 온 세상에 우리는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 참된 진리로 우리가 깨달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오늘 이 한 반일의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늘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수합시다.